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여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하게 임하여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긍휼, 오직 복음, 오직 말씀의 그 명쾌한 기독교가 우리에게 전해지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저기 새벽기도 끝나고는 바로 저기 데니스로 다 가십시오. 제가 오늘 아침을 우리 목사님 내일 가시는데 가시기 전에 저기 같이 새벽기도 멤버와 식사를 좀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어딘지 아시죠? 나와서 왼쪽으로 좌회전하시면 울타리 지나서 왼쪽으로 좌회전하시면 거기 그 76인데 데니스가 있습니다. 거기 가셔서 10불 이하짜리로 드시면 제가 식사를 대접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5절부터 28절까지 읽어봅니다.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라. 아멘. 자, 이제 심판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심판의 근거가 뭐예요? 뭘로 우리가 심판을 하죠? 심판이라는 말은 여기서 뭐 재판하여 선고를 내린다라는 의미보다는 구별의 의미가 있어요. 성경에서 심판은 구별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마지막에 이제 구별이 일어날 텐데 그 구별이 뭘로 구별이 될까요? 산 자, 죽은 자 이렇게 마지막에 그 마지막에 모형으로 구약에 나타난 게 출애굽 사건이죠. 애굽이라는 건 열심히 종 노릇만 하면 자기가 먹고 싶은 걸 먹을 수 있는 곳이죠. 그래서 애굽이 뭐의 모형이냐면 나의 욕망의 종이 되어 사는 자들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욕망에 그래서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굳이 애굽에서 먹던 것들을 들이대면서 이거 먹고 싶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냐라고 하죠. 그러니까 살려고 이 육의 몸이 살려고 애를 쓰며 자기의 욕망을 추구하며 사는 곳을 애굽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출애굽 그러면 우리의 몸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걸 출애굽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는 자꾸 나라는 존재를 너무 신뢰하고 가치 있게 생각하니까 자꾸 마귀라는 존재를 내 밖에 어떤 객체로 이렇게 밀어내고 그놈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되는 그놈의 종 걔가 나를 이렇게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 모양이지 걔만 없어지면 나는 괜찮은 존재일 거야 라고 자꾸 이게 이제 조로아스터교에서 하는 마귀의 개념이거든요. 근데 기독교의 마귀와는 그게 아니에요. 마귀는 분명히 실제 하는 존재지만 하나님은 어떤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 원형을 설명하기 위해 항상 모형들을 두시듯 마귀도 실존하는 존재지만 바로 그러한 어떤 것을 모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뭘 모형하려고 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자인 척 하려고 하는 그런
없음인 존재들의 발버둥, 이게 이제 마귀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던 찬양 대장 뭐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를 하고 막 하는 건데, 원래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어 있는 왜냐면 없음에서 생겼으니까 당연히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나를 누가 만드셨지? 야, 감사하다. 어떻게 하나님과 동등한 이런 자리에까지 올리셔서 원래 없었던 이 자를 이렇게 대우해 주시는 거야. 이게 찬송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찬송을 해야 되는 그러한 자가 자기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자기를 찬송하는 자가 되는 게 이게 마귀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잖아요, 지금. 그죠? 그게 애굽이라고. 내 몸에 종이 되어서 사는 거. 내가 찬송받을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응? 근데 그냥 마귀가 찬양 대장이었기 때문에 이 시대도 마귀가 그 문화로 세상을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도 문화로 마귀의 그 세력에 대적해야 된다고. 지가 마귀인지를 모르고 그걸 절대 이 세상은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마귀가 자꾸 뭘 한다고, 프리메이슨이니 뭐니 하면서 록펠러 재단이 세상을 지금 막 어떻게 해 먹으려고 하고 있다. 해 먹으라 그러세요. 뭐가 그렇게. 응? 그런데 관심 좀 갖지 마세요. 프리메이슨 뭐 어쩌고 저쩌고. 저도 옛날에 그거 하도 사람들이 그래서 진짜 열심히 공부해 봤거든요. 다 공부해, 정말 한 달을 그렇게 해요.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도 잠깐 인용도 하긴 했는데, 근데 나중에 남는 결론은 근데 뭐예요? 원래 내 모습이네? 이거지? 무슨 그놈들이 세상을 다 망하게 만드는 것처럼. 아니라고요? 바로 우리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무슨 문화로, 음악으로, 미술로, 연극으로, 영화로 사단이 이 세상을 망하게 하려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독교 영화, 기독교 음악,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노래방 가서도 꼭 그런 걸 불러서 사탄 마귀의 노래를 하는 저들을 물질러야 된다. 김장훈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형 나가수에 한번 나가서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럼 진짜 히트할 거라고 저한테. 저만한 가수가 없다고. 가수가 인정하는 가수가 여기서 이러고 있으니 말이야, 이게. 아니, 그렇게 해서 이게 문화 전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히려 가요 가사 안에 복음을 많이 발견해요, 그 안에. 여러분, 혹시 예전에 자명고, 낙랑공주와 호동왕자 이야기를 그린 자명고라는 드라마 보신 적 있으세요? 거기에서 사랑이 죄인가요라는 백지영의 노래를 보면, 나는 죄인이 되더라도, 낙랑공주가 낙랑국의 공주인데 호동왕자가 낙랑국의 자명고를 찢으러 파견되어서 가서 낙랑공주를 꼬셔가지고, 네가 낙랑의 거의 수호신이죠. 위기 때마다 스스로 우는 북이니까 찢어라. 찢잖아요. 가서. 그러니까 나라를 팔아먹는 저기가 된 거죠. 라합이. 완전히 낙랑공주 이야기는 기생 라합의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러니까 가사가 내가 죄인이 될지라도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한 번만 볼 수 있다면 나는 죄인이 되어도 좋아요. 이게 라합이거든. 나라를 팔아먹는 죽을 죄인이 된다 할지라도 이 나라를 팔아 나는 당신에게 가야 비로소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가 속한 나라를 팔아버리는 거야. 무슨 문화와 문명이 우리를 죽여요? 우리 자신이 세상을 멸망케 하는 거지. 그러니까 보세요. 출애굽, 이게 이제 이 세상 종말의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전체가 이제 나만을 위해서 살잖아요. 역사가 인간만을 위해서 사는데, 자기의 욕망만을 위해서 사는데,
거기에서 건져낸다라는 건 이제 네 맘대로 못 살게 하는 게 구원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이 성도의 이 역사 속의 삶을 이제 전체가 나만을 위해서 사는 곳에서 나만을 위해 못 살게 하니까 이걸 환난이라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걸 고난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그리로 끌고 가는 게 구원인데,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마지막에 애굽에 있으면 이제 사망이고 거기서 나오는 게 구원이라면 무엇으로 그들을 갈라냈냐고요. 애굽에 있는 사람은 아주 그냥 못되게 산 사람들이 다 악마고 머리에 뿔난 악마들이고, 거기서 건져낸 이스라엘은 다 착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뭐예요? 그 마지막 종말의 모형인데 그게 뭐냐? 어린 양의 피란 말이에요.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려져 있는 그 집에 있는 사람은 다 살았는데, 그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그 200만이 넘는 그 사람들의 집에 그날 저녁에 술 처먹고 꼬잔 피우는 놈 없었겠어요? 남의 도둑질한 놈이 없었겠어요? 수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피가 발려진 집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다 착한 사람들 집에만 바른 게 아니라 이거 바르면 산다라는 걸 믿은 사람의 집에 달린 거란 말이에요, 그게요. 그런데 그 집 안에 들어있는 자는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이 어떤 내용물이라 할지라도 그 피를 보고 넘어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지금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이 심판의 근거가 뭐예요? 피란 말입니다. 피. 그래서 지금 어린 양의 피, 대제사장의 피를 쭉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심판의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보면은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는데 두려워하지 않고 갔다 그러죠. 믿음에 의해 그랬다 그래요. 고대 시대에는 거의 시족 사회, 부족 사회 이런 얘기 때문에 자기가 있는 지역에서 떠난다라는 것 그 자체가 그냥 죽음이에요. 죽음. 그리고 그 무리를 떠나, 울타리를 떠나 다른 곳에 가서 다른 사람들이, 울타리 밖에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을 죽이거나 빼앗거나 해도 법적으로 제재를 할 수 없었던 시절이라. 그런데 거기를 늙으신 아버지와 조카 하나 데리고 떠나가는데 두려움이 없었다는 게 말이 돼요. 근데 왜 성경이 그런 말을 하냐면, 믿음에는 두려움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요한일서 4장에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나를 보잖아요? 내가 나를 자꾸 보면, 내가 진짜 과연 이 애굽에서 나갈 자격이 있는 자인가 없는 자인가로 자꾸 돌아가게 돼요. 나의 자격을. 근데 나는 가장 잘 알잖아요. 불완전하고 불가능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항상 두려운 거예요, 이렇게. 근데 뭐에 대한 두려움이냐면 사망이라는 이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나라는 존재를 근거하지 않고 그 구별, 심판이 오직 나에게 발려진 그 피에 의해서만 구별이 된다는 걸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이제, 그리고 내 삶의 경험을 통하여 끊임없이 알게 되면은 결국 예수의 피 의지하고 면목 없지만 그 두려움 다 날린 상태에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는 두려움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있는 자는 뭐예요? 율법주의잖아요. 두려움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그 자는 멸망에 처해질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결코 이게 막 살아도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이 꼴이 되고 내가 진짜 믿음이 있다면 지금 내 모습을 근거로 해서 자꾸 하나님 앞에 내가 자격이 있나 없나 이리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아빠가 애기한테 두세 살 먹은 애기한테 아빠만 믿어 라고 했을 때 그 애기한테 무슨 어떤 행위를 요구를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아빠가 지켜줄게가 아빠만 믿어지. 너 아빠만 믿어. 근데 믿는데 너 똑바로 안 하면 죽여버릴 거야. 이게 믿음이냐고요. 아빠만 믿어라는 그 믿음의 내용은 아빠가 다 지켜줄게. 넌 아빠 뒤에 서 있어. 이거란 말입니다. 이게 십자가란 말이에요. 근데 그 믿음을 우리는 엉뚱하게 자꾸 행위로 다시 되돌려놓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 진짜 저 사랑해요? 또 조금 있다. 진짜 저 사랑해요? 아니, 사랑하는 연이 사랑한다는데 30번에 한 번씩 자기 진짜 나 사랑해? 자기 진짜 나 사랑해? 그러면 처음엔 대답해 주다가 나중에는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이게 진짜 내 사랑을 모르고 계속 물어봐.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한테 그런 짓을 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그렇게 이 세상 애굽에서 건져내버리는 그게 뭐냐면 이 율법주의 그러니까 율법주의 안에서 건져내는 거죠. 그죠? 그래서 보세요. 구약의 옛 언약은 아브라함의 언약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이 뭐냐면 내가 네 백성들을 430년 만에 애굽에 넣었다가 다시 뽑아낼 거야. 근데 어떻게 뽑아낼 거냐? 내가 쪼개짐으로 말미암아 뽑아낼 거야. 근데 너희들은 분명히 오해할 거다. 왜 내가 어린 양의 피, 내 쪼개짐으로만 너희들을 구원해내는지 너희들은 모를 거야. 왜? 그냥 황망하게 멍하니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나온 거기 때문에 모를 거란 말이죠. 그죠? 그러면 우리는 왜 어린 양의 피로만 이렇게 구원을 받아야 되지?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는 니들은 니들 힘으로 여기서 나갈 능력이 없기 때문에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가르쳐주기 위해 그들에게 주어진 게 뭐예요? 신의 산에서 주어진 율법이란 말이에요. 이미 구원받은 자들에게 니들은 왜 어린 양의 피로만 구원받아야만 하는지를 내가 가르쳐 줄게 하고 율법을 주셨는데 그러면은 우리는 이렇게 해서 이거를 절대 지켜낼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더러운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존재성을 챙겨 가질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로, 어린 양의 피로만 거저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거구나를 배우는 게 율법이죠. 그게 옛 언약이라면 나중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요한복음에서 이제는 어린 양의 피가 아니라 떡과 포도주를 갖고 이게 내 피다 그러면서 이게 새 언약의 피다 그러죠. 네? 새 언약의 피. 그러면 이제 새로운 유월절이 예수님에 의해 제정이 되는 거란 말이죠. 이제 이게 원형이다 그래요. 그러면 옛날에는 유월절을 너희들은 가나안에 들어가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제 새로운 유월절이 그들에게 주어지면서 이제는 어린 양의 피 뿌리는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의 피가 뿌려졌다는 걸 믿는 것이 새 언약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들을 율법주의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끌어내는 새로운 출애굽이란 말이에요. 이게요. 애굽에서 광야로 끌어내어 가나안으로 들여보내는 게 첫 번째 출애굽이라면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그들을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 자유의 은혜의 복음으로 끌어내는 걸 새로운 출애굽이라고 해요. 그래서 변화산 위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의 엑소더스 출애굽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 그런다고 별세라고 했잖아요. 별세. 이게 출애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출애굽이라는 말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여전히 우리는 그 율법에 묶여서, 왜냐면 인간이 자기의 이 자아가 배제되거나 부정되는 걸 도저히 견뎌낼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그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그러니까 계속 이 야곱처럼 야브라함처럼 무슨 증거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불안해서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게 약속이 성취될까? 이거 불안해가지고 지루한 휴가 내서 아프리카 선교 가고 집 팔아서 헌금도 해보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는 내가 뭔가 하는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여러분 굉장히 마음이 편합니다. 아무리 선교 가서 고생을 해도요, 올 때 되면 마음이 뿌듯하고 내년에 또 가야지 이 생각 들죠? 근데 정작 거기 가서 뭐 하고 왔냐고 생각해보세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온 거예요? 착한 일 하고 온 거예요? 음을 파주고 얼굴 떼껴주고 맛있는 거 많이 가져가서 감동시켜주고 온 거잖아요. 그걸 복음이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다른 종교인들이 성경을 봤을 때, 여러분, 인도의 라지니 씨가 사복음서 강해를 한 거 아세요? 저는 예전에 그 사복음서 강해한 거를 읽고 깜짝 놀랐어요. 라지니 씨가 어떻게 사복음서 강해를 했나? 박영선 목사님의 성경 강해하고 똑같아요. 죄송합니다. 윤리 도덕 지켜서 잘해요. 근데 라지니 씨가 그렇게 성경을 해석했더라니까요. 그러니까 보세요. 석가모니가 성경을 봤을 때 어떻게 보겠어요? 자비한 마음을 갖고 세상을 품어 안으며 열심히 가난한 이들을 돕고 보희에 힘써서 그리고 열심히 너의 공덕을 쌓아 성숙하고 변화하여 너의 내생에 유익을 얻어라. 그럴 거 아니에요. 이거 오늘 성화론 아닙니까? 부처가 성경을 보면 그렇게 본다니까요. 여기서 예수를 못 발견한단 말입니다. 공자가 성경을 보면 어떻게 볼까요? 야, 윤리, 인의, 예지심, 이게 중요한 거야. 그게 회복되면 이 세상은 살기 좋은 곳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똑바로 살아, 도덕윤리 잘 지키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상위 권세에 복종해. 이게 유교 아닙니까? 공자가 성경을 보면 그렇게 볼 거예요. 근데 우리는 라지니 씨나 공자나 석가가 성경을 보는 그 관점으로 오늘날 똑같이 성경을 보고 있다니까요.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나는 진짜 예수를 믿고 있는지 똑바로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그래서 들을 게 있는 사람만 듣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율법주의는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지만 기복주의를 항상 경유하게 위장하고 있는 거라 그랬죠. 율법이 떨어질 때마다 복준다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거기다 미끼를 던져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그 복을 위해서 율법을 아주 목숨 걸고 지켜요. 뒤에서 칼을 들고 쫓아오는데 뛰지를 않아. 율법 지킨다고. 그러니까 목숨 걸고 지킨 거예요. 그야말로. 그러니까 목숨 걸고 지켜서 뭐 하겠다는 거. 내 천국, 내 구원, 내 자존심, 내 체면, 내 선민됨의 확인, 뭐 이런 거. 이게 복이란 말이에요. 인간이 추구하는 복. 여러분, 가난한 건 얼마든지 견딜 수 있습니다. 뭐 요즘 진짜 다이어트 한다고 풀만 먹고 이런 초분 모피 이거 요즘 하고 있잖아요. 다이어트 한다고. 그거 이거 완전히
6.25 때나 1.4부터 때처럼 먹고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살 수 있어요. 근데 내 가치나 명예에 훼손이 되는 건 절대 못 참아요. 그건 진짜 못 매단다니까요, 인간들이.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서 끄집어내어 버려갖고 우리의 주체성과 존재성을 아주 그냥 박살을 내고 말살을 시켜버려요. 아니라, 니들 아니라. 내가 피로 덮지 않으면 니네는 죽은 거라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게 고난으로 우리에게 감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 내가 완전히 그렇게 처절하게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십자가 밖의 세상을 보면 야, 나 진짜 살 뻔했네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우린 간혹 그러죠. 아, 죽을 뻔했네. 성도는 그 입에서 아, 살 뻔했네 진짜 이 말이 나와야 돼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풀무불 안에 들어갔어요. 십자가입니다. 고난이에요. 그랬더니 그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그들이 풀무불 밖의 사람들을 보면서 뭐라 그랬겠어요? 아유, 저기서 살 뻔했네. 그럴 거 아닙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 풀무불 안에 있는 그들을 보고 뭐라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인마 똑바로 왕의 말을 들었어야지. 아유, 불쌍한 것들. 이게 갈라디아서 6장 14절이에요. 십자가를 사이에 두고 세상과 성도가 서로 죽었다라고 손가락질하는. 스데반 보세요.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러죠. 그건 무슨 말이에요? 죽었네요? 그런 거죠. 근데 돌에 맞아 죽어가는 스데반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그러게 왜 율법주의를 공격해? 안 그랬으면 입 닫고 앉아 있었으면 그렇게 돌에 맞아 안 죽었을 거 아니야. 그러나 스데반이 한 말은 다른 거 없어요. 예수 믿어라였어요. 율법 열심히 지켜서 착하게 살고 있는 사람에게 아니야. 예수 믿어. 니들이 그 예수 죽였잖아. 예수 믿어. 한마디 했는데 돌로 막 때려 죽였어요. 그러더니 아이고 율법주의 공격하더니 참 꼴 좋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 보시란 말이에요. 올바른 복음을 전했더니 율법주의자들이 때려 죽인다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서문화 교회도 이렇게 지리멸렬 맞아 죽어갈 겁니다. 점점. 지금도 여기는 너무 많은 거예요. 사람. 한국에서 오신 교인 뭐 거기서 이제 설교를 듣고 오신 분이 지난주에 밥 먹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뒤에 앉아 있는데 이것 같은 기적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불편한 설교, 그리고 인간의 존재 자체를 부정해버리는 저런 설교, 거기다가 1시간 반이 넘는 설교를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앉아서 듣고 있냐, 자기는 기적이다. 그래서 이 앞에서 도대체 어떤 표정으로 그들이 듣고 있는지 자기가 너무 보고 싶어갖고. 근데 저는 보잖아요. 멍한 표정. 그냥 저도 기적인 거예요. 어떻게 그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죠. 각지에 숨어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그냥 하나하나 모여서 여기에 이렇게 모여 있는 거라고 믿고 싶은데 아니요. 대부분이 못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그냥 소문이 좋게 나 있으니까 그냥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과는 상관없이 여기에서 자기들이 인간들의 자존심이 훼손되는 일이다라고 판단되는 어떤 일이 보여지면 금방 튕겨져 나가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 시대가 이게 큰일 난 거예요.
나 곧 간다.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나타나시더라. 나 곧 간다. 근데 지금 똑같이 예수님 첫 번째 오셨을 때와 똑같이 온 하나님을 목숨 걸어 섬긴다고 하는 온 교회가 바리새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회개하라 그래 보세요. 그들한테. 아니 우리 살았는데 왜 죽었다 그래요? 사대교회처럼. 아니야 죽었어. 회개해. 나를 믿어. 그래 보세요.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동안 한 거 예수님 하늘에서 졸다가 못 본 거 아니에요? 이럴 거예요. 너무 해놓은 게 많아서 시대교회는. 너무 해놓은 게 많아서 지금 예수님 뭐 지금 잘못 생각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너무 연로하셔서 지금 정신이 오락가락하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예수 죽이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고도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강아지가 여러분 말 안 듣는다고 강아지하고 막 싸우세요. 강아지가 전봇대에다 오줌 눈다고 세워놓고 앉혀가지고 훈육하면서 넌 막 도덕과 윤리가 이런 건데 어디 자식아 길거리에 가면서 전봇대를 주인은 개하고 안 싸워요. 그러면 주인이 개 되는 거라고요. 그 강아지처럼 사는 그 강아지에게 강아지의 삶이 얼마나 그렇게 네가 여기저기 오줌 싸고 다녀봐야 네가 나중에 지들도 나중에는 그 냄새에 그냥 그렇게 만들어 놓고 내가 너 새 사람으로 만들지 않으면 큰일 날 뻔했지? 이걸 가르쳐주는 거지. 그 강아지의 몸을 갖고 있는 그 상태에 거기다 대놓고 파리트레인 시킨다고 그냥 개들. 나는 요즘 개들 불쌍해 죽겠어요. 오줌이 마려워도 애들이 화장실 문이 잠겨있으면 그거 긁느라고. 이건 개답지 못한 거거든요. 아니, 개가 개다워야지. 왜냐면 주인한테 두들겨 맞을까봐 그 두려움과 공포를 보면서 난 이 시대의 이 세상의 개들을 보는 것 같아요. 두려워서 어쩔 줄을 몰라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자기 수준으로 인간과 개의 수준으로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미루어 추측해보게. 그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세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어떻게 이 세상이 끝나겠습니까? 라고 질문한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두 사람이 같이 밭을 가다가 한 사람은 데리고 가고 한 사람은 거기 있을 거고, 두 사람이 같이 맷돌을 가다가 한 사람은 물려가고 한 사람은 나와 있을 거다 그랬어요. 잘 보세요. 두 사람이 무엇로 갈라져요? 그들이 한 일로 갈라집니까? 왜 예수님이 함께 밭을 갈고 함께 맷돌을 돌린다고 했겠어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선택한 예수 믿는 자는 데려간다. 똑같이 등불을 준비했는데 그 신랑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 똑같이 졸고 있었다니까요, 열처녀가. 그러니까 신랑에게 관심이 없으니까 기름을 준비 안 한 거예요. 행위는 똑같이 했다고. 열심히 부렸어요. 나와서 기다렸다니까요. 그리고 잤어요. 근데 이 육이 여전히 옛 몸을 갖고 있으니까 졸 수밖에 없어요. 아니, 그런 대목을 읽을 때마다 너무 부러워. 어떻게 한 데서도 이렇게 졸죠? 나는 집에서도 그렇게 잠을 못 자는데, 너무 부러워요. 이렇게 잠잘 자는 사람이. 왼수들이 거기서도 자네, 밖에서. 근데 똑같이 조는데 5명만 살짝 끌어들이더니 문을 확 잠궈버렸어요.
이게 선택이에요. 기름을 준비하는 게 뭘 잘해서가 아니라니까요. 그 신랑에게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런 비유를 갖다 붙이신 거예요. 똑같아. 니는 다 똑같아. 근데 내가 하나만 데려갈 거야. 내가 택한 자, 그들만. 근데 그들만 알아요. 우리는 예수 안 믿는 그들만을 구원하고. 그러니까 예배당에 전부 부처, 공자, 간디, 슈바이처만 가득해요. 예수 믿는 성도는 없고 그냥 집 팔아서 그냥 아프리카로 가겠다는 슈바이처들과 산상수를 목숨 걸고 지키겠다라는 이 간디들과 자비 한 마음으로 세상을 건져내겠다는 지옥에까지라도 가서 하나님이 버린 자들을 구원해내겠다라는 이 법정들과 너무 잘난 사람들이 많아요. 요즘 제가 이제 하도 거기에 대해서 이제 원색적으로 이제 두들기 패니까 이제는 진짜 살살살살 빠져나가는 게 보여요. 이거 아닌 것 같다. 이렇게. 근데 그게 맞아요. 점점 여러분 여기서 이 서문화교회가 부흥하면 안 돼요. 아니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게 진짜 부흥이 아니다라는 걸 하나님은 반드시 보이실 거예요. 여기가 진짜 교회 맞다. 여러분 그런 걸로 기뻐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랬지 뭐 하면은 내가 영생 줄게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나라는 것을 규정할 때 항상 우리는 내 이외에 나 이외에 어떤 대상이 없잖아요. 이 죽은 흙들이 나 이외에 이 대상이 없으면 나를 규정할 수가 없어요. 죽은 흙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들은 반드시 이 죽은 흙은 반드시 어떤 대상과 관계가 맺어져야 비로소 나가 돼요. 아들이 있어야 나 엄마. 내 직장이 있어야 나 과장. 나 사장. 이렇게 그 일이 있어야 나 청소부. 뭐 이렇게 나라는 건 항상 그 외부의 나 이외에 내 밖에 어떤 것에 의해 규정이 되게 돼 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나를 강력하게 이 나라는 것을 규정하는데 가장 강력한 힘을 작용했던 그게 그 사람의 나의 생명이 돼요. 그래서 내가 내 아들의 엄마 이게 나를 가장 강력하게 규정하고 있으면 그 아들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 여자는 살 소망이 끊어지죠. 그걸 생명이라고 해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집착하고 있었을 때 이삭이 죽는 건 아브라함의 죽음이에요. 그게 나의 생명이라고. 돈이 나의 이 생명, 나라는 것을 가장 강력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돈이 다 날라갔어. 죽는 거예요. 명예. 재벌그룹 회장들이 뭐가 부족하다고 목매달아 죽고 그래요? 며칠 전에 또 저축은행장이 목매달아 죽었더라고. 명예. 나 옛날에 얼마 전까지 대통령이었는데 야 이거
몇 푼 해먹은 거 이거 이제 들통나게 생겼네. 어떡하지? 부엉이 바위 위에서 떨어져 내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 생명이었거든.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믿어줬는데 여기에 흠집이 가니까 그 나가 죽는 거예요. 그건 이미 그 사람들이 자살하기 전에 이미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싹 긁어내는 인생 동안 나를 규정하고 있는 것들,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해요. 그게 광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하나 떨어져 나갈 때마다 나는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사랑했던 내 자식이 어느 순간 여자친구가 생기더니 나를 대면대면해. 그러더니 뭐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밤마다 걔랑 전화하고 뭐 인터넷으로 화상 통화하고 막 이러면서 엄마 아빠는 본 척도 안 해. 그럼 나는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애 대학 가고 기숙사 가면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거는. 뭘 대단하게 추석이나 설날 한 번씩 보는 거지. 그래놓고 마음속으로 아니야, 쟤는 날 사랑해. 분명히 사랑하고 있을 거야. 이렇게. 우리를 생각해보라고요. 우리가 진짜 이렇게 부모를 생각해요. 아닌데 자기는 아니야, 그래도 내 자식은 나를 이렇게 생각할 거야. 말씀 안에서 그 관계들이 이제 끊어져 나가죠. 그러면 나는 뭐야? 무엇을 보람으로 여기면 살아야 되지? 어디서 살맛을 느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돈이 내 생명인 줄 알았는데 이거 갖고 뭘 대단하게 이뤄낼 수도 없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굉장히 그 돈으로 이렇게 우대도 받고 존경도 받는데 뭐 이거 갖고 날 별로 뭐 가치 있는 사람으로 인정해 주는 것 같지도 않고 뭐 이래요. 뭐 여기 어떤 마켓 주인은 집에 큰 방을 현찰로 차곡차곡 쌓아놓고 살고 있다며요. 거기서 막 돈 덮고 않고 뭐 깔고 앉고 막 그렇겠는데 근데 아무도 안 알아줘. 난 그 사람 얼굴도 모르니까. 그럴 거라고요. 내가 그 사람이야, 그 소문의 주인공. 근데 아무도 안 알아줘. 성도의 삶이 그게 나타난다니까요. 그렇게 끊어져 나갔을 때 그럼 난 뭐야? 엄마도 아니고 부자도 아니고 사장도 아니고 위인도 아니고 그럼 난 뭐야? 그때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라면 나를 덥석 붙드는 거예요. 그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반드시 내가 나를 규정하고 있던 걸 다 차압당하는 과정을 겪게 되어 있다고요. 그래야 하나님이 창조한 나가 비로소 이걸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나가 몸이 죽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관계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만 창조한 나가 비로소 나가 될 때 이걸 거듭남이라고 그러고 역사는 바로 그걸 증명해내는 장이란 말입니다. 그게 거듭남이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어떤 선하고 착한 일들을 많이 해놓은 게 거듭남의 증거가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그게 죽고 쓰레기가 된 경험을 하는 걸 거듭남이라고 해요. 그 착한 일을 한 나를 끊임없이 붙들게 돼 있어요, 인간은요. 그 성숙해진 나를 끊임없이 붙들게 돼 있다니까요. 근데 그게 어느 날 가치 없는 게 될 때, 그럼 나를 규정하고 있는 게 다 하나님에 의해 배설물로 규정될 때, 그때 그 사람이 뭐가 되는 거예요? 나를 규정하고 있던 게 싹 사라지고 배설물 될 때, 그걸 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살려주는 게 없잖아요, 나를.
근데 영원한 생명, 영원히 존재하는 예수가 나와 관계되어 있을 때 그 예수에게 내 마음이 가 있고 그 예수와만 관계 있는 나로 이제 완전히 무장해제 당했을 때 그걸 영생이라고 해요. 내가 관계하고 내가 생명으로 생각하는 그분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영생은 예수를 아는 거. 예수를 아는 거. 거기서 안다라는 말은 아담과 하와가 동침함에에서의 그 동침. 신랑과 신부가 돼. 한 몸이 돼. 그러니까 삼위일체라는 말을 교부들이나 신학자들이 만들어낸 거지만 그거에 빗대어서 이야기하면 성도의 구원이란 사위일체가 돼. 생각해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기 전에는 삼위 하나님의 영광밖에 없었어요. 그죠? 그게 하나님의 처소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보고 처소가 되게 만들어주겠다. 하나님의 처소. 내가 너희 처소 삼겠다 그러죠. 그러면 그 산 위의 영광 안으로 너를 끄집어 당기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원래 그런 자격이 있는 자가 아니었다. 이걸 알고 들어와라가 역사의 역할이란 말입니다. 요즘 아주 그냥 퍽 피 터지게 제가 아주 공격을 당하고 있는데 점점 갈수록 더해지는 것 같아요. 이제. 근데 그럴수록 신기하게도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이 진심의 어린 이 생명의 부르짖음으로 매일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로 호주에, 뉴질랜드에 까천에서 지금 영화 공부를 하고 있다는 어떤 사람 지나가다가 홈리스한테 돈을 줬는데 그 홈리스가 뭐를 들고 있었는데 그게 한글로 써있는 설교 CD를 들고 있더라는 거죠. 이거 주워서 뭐를 하려고 하는 건지 하여튼 그래서 그거 뭐냐 그래서 호주 홈리스가 다른 데서 집에 가서 하도 신기해서 그냥 이렇게 들어봤는데 듣고 깜짝 놀라서 그냥 아무것도 몰랐던 사람이에요. 그럼 이게 신비예요. 신비주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어디에 숨어있는 당신의 백성들은 어떤 방법으로든 건져 올리는 거예요. 나는 그 박강성 선배가 그렇게 진짜 그렇게 우리 교회 설교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소름이 쫙 끼쳤어요. 근데 어떻게 그걸 알았냐 그랬더니 어디서 듣고 안 게 아니라 예수전도단에서 DTS 하면서 거기 또 가수니까 얼마나 또 사람들한테 불려다니면서 여기저기 다녔겠어요. 캐나다 DTS, 하와이 DTS 다 하고 6개월, 3년씩 가고요. 행사비가 2,500에서 3,000이래요. 근데 그 행사를 한 달에 30회에서 40회를 하는데 그러면 그 돈이 얼마예요? 근데 그걸 포기하고 6개월, 3년을 DTS를 갈 정도면 얼마나 열정이 있었던 사람이라고요. 그리고 그 온누리 교회에서 하영조 목사님의 그냥 극진한 사랑을 받으면서 여기저기 간증하러 다니면서 하여튼 그랬는데 어느 날 이거는 아닌 것 같더라는 거예요. 성경을 계속 보다 보니까. 그렇게 열심히 있었으니까 성경을 얼마나 열심히 봤겠어요. 근데 로마서 8장 1절을 읽다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너희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가 딱 걸리는데 근데 내가 왜 그동안 이렇게 불안해했지? 왜 내가 3년씩 DTS 가고 6개월씩 DTS 가고 이게 도대체 뭘 한 거야? 라는 데 미치니까 그러면 이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말이 뭐냐 말이에요. 이거를 갖다 고민하기 시작하는데 그러면서 성경을 보는데 자기 로마서를 다시 보면서 이게 로마서 이건데 왜 그동안 난 잘못 배웠어? 이렇게 배웠나? 라고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자기가요.
그래갖고 오늘의 교회 부목사들이 거의 한 100명 된다 그래요. 수시로 그 사람들을 식당을 하나 아예 빌려갖고 부목사들을 수시로 불러서 뭐 돈이 많으니까 그냥 옛날에 같이 그 지었거든요. 맨날 방배동 포장마차에서 우리 한 사람은 그렇게 되고 한 사람은 여전히 그 지고 이게 뭐냐 말이에요 제가. 근데 모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가 설명을 했대요. 설교를. 그랬더니 밥만 먹더래요. 듣지를 않고. 야, 딴 따라가 뭘 한다고 감히 온 부목사들을 100명을 모아놓고 그따고 은은하면서 자기는 죽겠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지. 그런데 우리 교회 어떤 영커플 부부가 한국으로 이제 영국 귀국을 해서 그 형을 만나서 이제 무슨 성경 공부를 했는지 무슨 말을 골프 프로라니까 아마 골프장에서 만난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얘기하다가 또 이제 자기가 복 받쳐서 이 은혜,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미국에 있는 우리 목사님도 똑같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더래요. 그래서 요즘 그런 목사님이 있어요? 그리고 들어온 거예요. 우리 웹사이트에. 근데 예전에 같이 맨날 술 먹던 바로 그 동생이 깜짝 놀라가지고 메일을 보냈는데 이 손이 떨려서 합의로 L 이렇게 보내갖고 근데 그러니 뭐 내가 받을 수 있었는데 왜 안 받냐고 김재희 주장한테 이메일을 해가지고 통화를 하는데 막 흥분을 해갖고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그 교회에 있는 교인들은 얼마나 행복하겠냐고. 또 스텔러 아닌데 또 온다고 그럴까봐 아주 당장 오겠다는 거예요. 여기를 속지 마라. 지금 와봐야 뭐 할 것도 없고. 그래서 내가 가서 찬양으로라도 함께 하고 싶다 그래서 괜찮다. 찬양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오지 마라. 그리고 당신 노래는 내가 콘서트 때도 불렀고 그냥 와서 직접 안 불러줘도 내가 다 하고 있으니까 그냥 안 와도 된다. 2월에 뭐 4시일에 녹음하러 가고 그때 꼭 오겠다. 만나고 싶대. 너무 만나고 싶대요. 이 불안한 마음 이거 어떡하면 좋아. 이거 잘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누가 온다 그러면 그냥 불안해 죽겠어가지고 여기도 하긴 해 이럴까봐. 근데 있어요. 그렇게 있더라니까. 파주 문산에서 갑자기 이메일이 와서 목사님 여기도 듣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기도 책임져 주셔야죠. 왜 거기에만 신경 써요. 빨리 나오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저는 그동안의 기존의 기독교 그 어마어마한 교세를 갖고 있는 그 기독교를 저 혼자 지금 두들겨 부수고 있는데 그러면 누가 봐도 이건 안 돼야 돼요. 전 미친놈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죠. 근데 도대체 이 이야기가 어떻게 설교가 하나 올라가면 5,000회, 6,000회 클릭이 되고 어떻게 이게 수만 장의 CD로 전달되어지면 어떻게 그 중에 그걸 듣고 심지어 홈리스에게 전달받아서 그걸 듣고 살아 올라오는 사람이에요. 상식과 논리로는 안 맞는 거잖아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다시 세상에 갈 때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한 거라고요. 그러나 듣고 있는 이들은 반드시 들어요. 잘 생각해보세요. 예수를 믿어야 돼요. 심판은 십자가 피로만 구별되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 그 보혈의 그 가치만 꼭 붙으시면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늦게 오신 분들은 끝나자마자 우리 데니스에서 밥 먹기로 했으니까 데니스로 오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렇게 하늘의 묵시를 이해할 수 있는 눈과 귀를 주셨습니다. 그게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위대하고 엄청난 것인지 하나님, 우리의 육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모를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계속 그렇게 나를 규정하고 있는 내 밖에 너들을 죽여주시고 그 너의 자리에 하나님만 오롯이 서는 그날이 속히 우리의 인생에 닥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